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이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예후시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에게 그를 따라 내려오니 예후시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니 3장 내용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신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으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그 대장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이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제 그들의 신들을 따랐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가나안 족속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당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또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그 당대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 지도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7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과 가나안 족들과 결혼을 하는 것 때문에 급속도로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 숭배였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을 그들이 섬기면서 많은 고난을 당게 되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말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와 싸울 때 그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이 결국 이 온니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땅이 평안했는데 온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 손에 그들을 붙이시지요. 그들을 넘겨주셔서 그들이 모압 왕 에글론 왕을 18해 동안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섬기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에웃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웃이 곡물을 바치러 가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죽이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들이 이제 모압을 쳐서 이기게 되므로 모압이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수하에서 굴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8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었다. 그리고 에웃 후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이 삼갈인데 아나스의 아들 삼갈인데 그
그는 소 모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갖고 있던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고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말씀이 이 3장 내용의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그들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점차 번성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나면 그 가나안 땅이 너무 넓고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들짐승에 의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살려놓으시고 점차 그들이 번성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길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두 가지죠. 첫째로 전쟁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리고 정말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가르쳐서 어쩌면 영육 간에 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 뜻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해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길 원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또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아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정말 영육 간에 강한 그런 그 영적인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타락하면 징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받고 살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동일하게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찾고 그러면서 사사기사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비록 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새벽에 사사기 3장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셔서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새벽도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또 문제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보기를 원하시고 또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강한 주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고난과 문제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참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신이 복된 하루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 드린 예배 후에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 새벽도 이곳에 임재하사 하나님의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들의 가정들마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심령 출입을 지켜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고난당하는 심령들 위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새벽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잘 경외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